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라고 여기 나오니까요.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고 디도는 그레데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보냈던 그 모든 교회들 중에서 지역들 중에 가장 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3년 6개월을 성도를 가르치면서 했는데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원형극장에 모여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서 피해야 되는데 자기 대신에 누구를 잡아가니까 사도 바울은 정의감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있던 원형극장에 쫓아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자기 제자들이 뜯어 말렸어요. 선생님 가시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래도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고난 받는데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목자를 잃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원형장에 잡혀가서 스스로 잡히려고 했던 것을 제자들이 못 가게 강제로 막아서고 결국은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서 도망치게 만들었죠. 그래서 에베소를 나도 모르게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에베소는 가장 사랑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거기 가면 죽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 에베소, 거기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낸 거죠. 그럼 디모데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흔히 생각할 때는 아니 디모데를 에베소 그렇게 큰 교회에 보냈다, 대단하지,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거기는 가면 죽음입니다. 자기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사지로 몰아넣는데 놀라운 거는 거기에 성도들이 많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냥 평안함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다 보니 이 말 저 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에베소에다가 남겨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요. 다시 3절 볼까요? 너 가면 이러고부터 해야 된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줘요. 뭐라 그러냐? 3절,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중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저주를 퍼부은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원전사 띄워줘. 없어? 못 찾아? 그거 만들어놨는데? 갈라디아서 1장 7절 없어?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없대요.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여서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갈라디아서에 하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찾았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저주받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1장 9절을 볼까요?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로 다시 넘어가요. 8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로 넘어와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면 저주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서, 당대에 모이는 교회에서 다른 거를 가르쳐요. 다른 교훈을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복음 외에 다른 거를 많이 가르쳤죠. 당시에는 뭘 가르쳤느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지만 당시에는 할례를 가르쳤어요. 할례, 의미 없는 할례를 가르쳤어요. 자꾸만 할례를 가르쳐요. 여러분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는 복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지 할례로 받는 게 아닌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다른 복음을 자꾸 얘기해요. 다른 교훈을 얘기해요.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뭐 그냥 구약의 율법을 자꾸만 갖다 대요.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자꾸만 그런 걸 갖다 대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우리가 전한 거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갈라디아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떨고 놓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가서 해야 되는 거,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이유가 뭐냐? 자, 3절 다시 읽어요.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해라.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전해지면 안 된다. 전통이 전해줄 필요가 없어요. 전통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별적인,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규례, 그게 결정적이지 않아요. 규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예규라는 게 있어요. 예규. 우리도 예규를 만들어요. 곧 있으면 선거하는데, 선거할 때 저기 붙여놓은 거, 거기가 우리가 만든 예규예요. 몇 세 이상으로 한다. 여러분 총회헌법에는 몇 세 이상이라고 한다 할 때 총회헌법은 우리 거랑 달라요. 그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예규예요. 예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절대적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을 얽어매요. 옛날 얘기를 가끔 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드럼 못 쳤잖아요. 지금은요, 드럼 안 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죠. 근데 드럼 친다고 옛날에 그렇게 혼났어요. 가장 드럼을 끝까지 안 치다가 버티다가 결국 치는 교회가 영락교회거든요. 의미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남는 거, 딱 우리 신학에서 딱 남는 거는, 기본은요, 딱 남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있어도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얘기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해라. 이게 교회의 첫 번째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너 에베소에 가거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디모데가 가가지고서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뭘 한다고 이제 새파랗게 젊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는 그 사람들이 말한다 그래가지고 네가 그걸 가지고서 막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런 거는 안 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얘기 하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당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거는 할례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은 것은 왜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죽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왜 죽었어요? 할례 문제로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고소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끝까지 할례를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할례로 죽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이 끝났어.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3번 중에 첫 번째 전도여행이 끝났어요. 1차 전도여행하고서 안디옥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1차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1차 선교에서 끝나고 와서 보니까 가가지고서 한 대여섯 교회를 지역을 다녔는데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전도 받아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네. 이방인이에요.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런데 그런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와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막 하니까 이 할례도 안 받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전하니까 예수 믿고 전도가 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할례 받아야 돼. 그거 사도행전,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사도행전 14장 15장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할례 때문에 논쟁이 심하게 붙으니까 그때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바나바와 둘이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돼서,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사도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전도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얘기했더니 사도들이 결정한 게 뭐냐? 사도들이 나중에 딱 결정하기를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이게 결정문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은 뭘로 유명하다고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첫 번째 공동회의. 그래서 이 회의를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공의회.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것이 사도행전 15장. 그 내용이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받아야 된다 그러고 사도 바울은 해보니까 안 받아도 되던데, 예수 믿던데.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서 사도들이 결정 낸 게 뭐냐? 편지를 써줬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사도들이 거기다가 다 사인을 했어. 그 편지가 권위 있는 편지를 써서 줬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4가지를 결정했어요.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아라. 두 번째, 음행하지 말아라.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네 번째, 피를 멀리하여라. 요 4가지만 편지했어요. 거기다가 딱 할례는 상관없다. 이게 15장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이 나가지고 사도들이 결정을 해줬는데 그 후에도 계속 유대인들이 할례 그러다가 나중에 25장 26장 사도행전 뒤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죽게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게 된 거는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그런 건데, 그 유대인들이 고소한 게 무슨 문제예요? 할례 문제예요. 지금 생각하면 쓸데없죠. 그런데 그 문제가 에베소에도 많고 다른 데도 많아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디모데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을 하지 못하게 하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어요? 디모데에게 말했던 교회는
우리 교회는 복음 외에는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만 서 있으면 되는 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복음은 4개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때 많이 했는데, 여러분 복음은 4개예요. 저 대학교 다닐 때 사형리 배웠다 그랬잖아요. 사형리는 일반 이런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선교단체에서 만든 건데, 사형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에 요 반만한 거예요. 요만한 건데, 요만한 것이 이렇게 한 6, 7장밖에 없어요. 겉에는 노란색인데 6, 7장인데 이거를 이렇게 여기에 접혀가지고 이렇게 넘겨요. 이렇게 넘긴다고. 그런데 그 안에 몇 장이 안 되는데 그 안에 글자가 몇 개가 없어요. 다 그림이에요. 사형리 책을 보면 노란색 표지에 이렇게 된 거 한 6, 7장 되나요? 거기에 그림만 있는데 그 그림에 4개의 영적 이치, 사형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거기에 설명하는 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두 번째,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세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네 번째,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간다.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게 4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수님을 그 그림에 나와요.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 절벽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인간은 여기 있어요. 인간과 하나님은 절벽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딱 섰느냐? 십자가가 딱 서서 사람들이 십자가로 이렇게 건너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사형리의 그림에 나오는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복음 이 4개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그거 외에는 남을 필요가 없다. 다른 교훈, 할례를 될지 요즘 시대에는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교회가 만들어 놓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게 설교하면서도 가끔 얘기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못됐냐면 옛날에 진짜 지금도 가슴 치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부, 중고등부 교육전사를 할 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40년 된 것 같아요. 40년 가까운데 그 28살짜니까 40년이 넘었네요. 30년이 좀 넘었구나. 그런데 그때 제가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냐면요. 우리 아이들 중에 엄마가 없는 애가 있었어요. 엄마가 없어요. 할머니가 키워요. 그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가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걔가 교회를 오는데 이 녀석이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너 담배 피우지 마라 그러는데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피운다고 제가 담배를 끊게 하겠다고 제가 못됐죠. 제가 그 교회는 종탑이 저 위에 높았는데 종탑 위에까지 끌고 올라가지고 죽여버린다고 제가. 그 애를 불끈 들어가지고 난간에다가 딱 집어넣고 밑으로 떨어뜨려 죽인다고. 그러면서 담배 끊으라고.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미친 짓이죠. 지금 생각하면 미치고 미친 짓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그 친구들, 걔네들하고 친구들이 다 그냥 담배 피우고 막 술 마시고 막 그랬다고요. 머리도 염색하고 오고, 머리 염색한다고 저한테 맞기도 엄청 맞고요. 그 당시만 해도 왜 이렇게 때렸나 몰라요. 막 머리 때리고 막 이 주먹으로 가슴 때리고 막 별짓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 친구들이 3명이서 저를 죽이겠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이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로 복음 외에는 관심 가질 필요가 진짜 없구나.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가르칠 게 없구나. 다른 거 가르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첫 번째가 뭐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명하여서 다른 교훈은 가르치지 말아라. 그럼 첫 번째 교회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교훈이 있으면 안 된다.
사람의 목소리가 커가지고 어떤 분의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막 들린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진짜 좋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오늘 설교도 얘기했지만 VVIP가 없어. 헌금을 VVIP로 막 한 주에 뭐 500만 원씩 하고 뭐 절기마다 막 2천만 원 하고 막 1억씩, 그리고 막 돌아가신다, 자기가 죽으면 임박했다고 종말이 온다고 자기 그 임종한다고 막 자기 재산 중에 뭐 5억 바치고 이런 분이 없어요. 너무 좋아. 그런 분이 없으니까. 있으면 그 사람을 저도 VIP로, VV는 아니더라도 VIP로는 대접할지도 몰라요. 그래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안 주세요.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 교회가 VVIP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목사가 사람을 정해놓고 VVIP, VIP 아니면 IP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정해요? 말이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냐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얘기 그때가 나와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쓴 편지에 뭐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헐벗고 참 난무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거기 앉았든지 내 발밑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쓴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또 얘기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또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어떤 사람은 귀하게 입고 막 대단하게 입고 오니까 여기 와서 앉으라,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내준대요. 이게 교회냐? 그게 야고보가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거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보다 앞서요? 안 앞서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안 돼요. 그런 교회는 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인간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것 중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막 교회를 짓고 리모델링을 하고 헌금하라고도 제가 안 하지만, 그냥 헌금해서 그냥 조금씩 갚아 나가지만, 여러분, 헌금하라고도 안 해요. 저는 안 하고 그냥 은혜대로 그냥 가요. 가는데 어떤 교회 보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 하나님, 내가 교회를 하나 짓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은 교회들이 전국에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헌신해가지고 교회를 지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지었는데, 놀라운 거는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 지어놓으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를 떠나야 돼. 그런데 교회를 안 떠나죠? 그럼 뭐가 돼요? 주인이 돼. 이게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뭘 어떻게 세워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세운 교회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설교할 때. 저는 그게 진리라고 봐요.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에서는 입 딱 닫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입을 딱 닫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입을 안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해놓고서 무슨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게 교회냐고요? 안 돼요. 복음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만들기를 원했던 교회, 복음만 살아있는 교회.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고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교회, 그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두 번째, 4절 보세요.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네 족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여러분, 내 족보를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족보, 내가 여기에 뭐 신앙의 몇 대 손이고 뭐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신앙은 몇 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데, 그런데 나는 1대예요. 나는 1대. 내 자식도 1대예요. 물론
나로 인해서 교회가 3대, 4대가 간다는 것은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참 귀하다. 신앙의 가문이다. 영적 가문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보배로운 가문이고 위대한 가문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건 오케이.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우리 집안이 신앙에 여기에 맷대고 무슨 뿌리가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항상 어떤 생각하느냐? 나는 내가 일대예요. 우리 아버지 일대고 내 자식도 일대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가는 순간에도 이미 족보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네 신화와 족보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교회에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신화와 끝 없는 족보. 여러분, 족보가 끝이 없대요. 그런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두 가지 얘기했어요. 3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하지 못하도록 하라. 두 번째,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면서 4절 하반절, 이런 것은 다른 교훈이나 신화와 혹은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말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야죠.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는 것은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고 이루고 이것보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른 교훈하고 신화 족보를 따지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도 뭘 나타내느냐? 변론을 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서로 싸워요. 싸워.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싸워요. 교회가.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만들고자 했던 교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예요. 자, 5절 보세요. 5절. 이 교훈의 목적, 참 교훈의 목적이 뭐냐?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교훈의 목적은 보세요. 정결한 마음에서 나와요. 선한 양심에서 나와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훈이 있고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은 마지막으로 나와야 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 그래서 이 사랑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가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왜 나오느냐? 여러분, 사랑을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좋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이렇게 찾아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13장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방언 얼마나 귀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방언도 얘기하고 천사의 말을 막 하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분명히 방언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안 나타나. 그러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꽹과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꽹과리 소리 들어봤죠? 꽹과리가요, 그게 잘 치는 사람들한테는 기가 막혀요. 저도 꽹과리 조금 쳐봐서 아는데요,
꽹과리는 치는 법이 있어요. 배울 때부터 땅도 내 땅이요 조선 땅도 내 땅이라 그거부터 이제 시작해요. 그래서 칠 때 이게 땅도 내 땅이요 그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칠 때 겐지 지겐 겐지 지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왼손으로 잡고 있잖아요. 왼손으로 잡고 있는데 꽹과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 할 때 딱 잡아요. 잡으면 소리가 때려도 사람이 잡고 있으니까 띡띡 소리가 난다고요. 이걸 놓으면 땡땡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개는 딱 칠 때 울리고 지는 잡히는 소리예요. 겐지 지에서 딱 잡혀요. 그래서 겐지 지겐 겐지 지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지에서 잡는 거예요. 겐지 지겐 이렇게 왼손으로 잡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 못 하잖아요. 그러면 때리면 듣기 가장 싫은 게 꽹과리예요. 잘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면 최고의 악기인데 못하는 사람한테 가면 최악의 악기가 꽹과리예요. 여러분 모든 악기가 다 똑같아요. 모든 악기가 잘하는 사람한테 가면 굉장히 중요한데 못하는 사람한테 가면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불이나 꽹과리가 된다. 두 번째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뭐 다 알아가는 그런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다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 얘기했어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 교훈은 뭐냐? 교훈의 끝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 사랑으로. 그런데 사랑이 아니라 변론만 하잖아요. 싸움만 하잖아요. 자랑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새겨볼 만한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이 계명을 준대요. 계명은 십계명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계명이 따로 있대요. 그게 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다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15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구약 성경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셨대요. 그게 뭐냐? 그런 거 말고 사랑하는 게 계명이래요. 사랑만큼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의 기본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내뱉으면 안 돼요. 사람들을 내뱉으면 안 돼요. 밀어내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는 것,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다른 거,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못 가르치게 해라. 신화, 족보, 끝없는 족보에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고 맨날 싸운다. 못하게 해라. 그게 교회다. 두 번째, 교회는 참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참 교훈은 뭐다?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두 가지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6절 보세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그 사랑에서 벗어나
어떻게 했느냐? 헛된 말에 빠져.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꾸만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맨날 율법만 얘기해. 당대는요, 율법이 큰 문제였거든요. 맨날 율법만 얘기해가지고서 결국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가끔 우리 작은 아이가 신학한다고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배운 게 있어가지고 지가 신학을 막 얘기하면 제가 들어보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걔는 분명히, 제 아들은 이제 지가 배우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인 양 알아요. 그래서 왜 얘기를 해요. 막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제가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들 율법 가지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율법 가지고 싸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제대로도 몰라. 제대로도 모르는데 율법 그러니까. 그래서 7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 사람들이 율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진짜 율법에 능통하거든요. 율법에 능통한데, 계명에 능통한데, 할례에 능통한데, 다 능통한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맨날 율법 하는데 가만히 들어봤어요. 뭐 도대체 얘기하나. 그래서 들어봤더니 율법을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을 자기도 몰라. 뭔 말 하는지도 몰라. 쓸데없는 말만 해. 제가 들어봐도 쓸데없는 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짜 몰라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마치 신앙인 양, 그게 마치 믿음인 양,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정말 쓸데없는, 뭔 말하는지도 자기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율법 해가지고 도대체 뭔 얘기, 대단한가? 안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자기들은 뭔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는 뭐냐? 다른 교훈 외에 복음 외에는 없는 것이다. 다른 거 말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는 나타나지 않고 맨날 싸움만 한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사랑 외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돼. 교회에서 다툼, 비판, 비난. 자, 항상 설교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봐요. 몇십 년 했어요, 지금. 우리 다 몇십 년 했어요. 뭐 최소 50년, 60년, 70년 이렇게 했어요. 신앙생활 50년 했다고 쳐요. 50년 했어요. 자, 5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오늘 오후에. 그런데 50년 전부터 쭉 오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서로 간에 부딪힌 적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기분 나빠가지고 막 때려치네, 막 안 해, 뭐 너는 왜 그러네,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기억이나 나요? 뭐 때문에 그렇게 싸웠는데요? 왜 그러는데요? 그게 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 생각해보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게 진짜 많구나, 쓸데없는 짓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 진짜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질 외에는 사실 지금 관심 없지만, 항상 그런 건 관심 없지만, 여러분 옛날 돌이켜보면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웠는데 별 의미 없이 싸웠어요. 지금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 다 지나왔어요. 지금 남는 거는 그런 게 남는 게 아니라 뭐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잖아요. 본질만 남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남아야 된다? 사랑이 남아야 된다. 교회는 사랑 외에는 없어요.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돼. 자, 이쯤 하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인 거 다 알잖아요. 사실 전도해도 안 돼요. 뭐 전도지를 나눠준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우리 다 옛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교인 수가 몇 명이었고 뭐 다 그랬어요. 뭐 저도 경험해봤고, 옛날에 여러분 주일학교를 예를 들면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그때요,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럴 때 선생님들이 뒤에다가 북 큰 거 메고 다니면서 발로 이렇게 뚝 치면 둥둥 치는 거 있었어요. 그거 치면서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애들 보고 가자 그러면 그거 듣고 따라왔어요. 그러던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맨날 고민이에요.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전도, 우리가 말하는 흔한 전도가 뭔지 아세요? 요즘에 이동이에요. 저 교회에서 이쪽으로 오는 이동이지 순수하게 전도되는 게 몇 명 돼요. 여러분, 전국을 다 통틀어 봐서 전도돼서 오는 교인들이 몇 명 돼요? 다 이동이에요. 그 교회 다니다가 왔어요. 다 이동이에요. 그래도 가끔 전도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전도되는 시대가 아니라 이동 시대예요. 이동해서 와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내가 관심 없어요. 다른 교회 관심 없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아는 척 해야죠. 제가 옛날에 전도 세미나 한다고 전도 세미나 가서 봤더니요, 거기서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비법이 뭐냐? 그게 뭐냐면 그 교회에 5명만 친하면 정착한대요. 5명이 친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난대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교회 왔는데 그냥 인사만 하고 아는 척을 안 해. 나랑 같이 커피 하자고도 안 해. 뭐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하냐고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가서 인사하고 누구든지,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체질적으로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오는 사람, 여러 교회의 직분자들이고 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손잡고 나랑 오늘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내 옆에 앉혀놓고 같이 예배 드려줘야지. 예배를 같이 드려야 나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같이 보고 같이 얘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교회가 다른 거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는 냉랭하대. 안 냉랭해요. 우리 보면은요, 안 냉랭해요. 다 마음이 뜨거워요. 다 마음 뜨겁고 다 사랑해요. 그런데 체질적으로 나는 인사도 잘 못해. 나는 옆에 가서 손도 못 잡아. 체질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쑥스러워. 아니요. 그런데 이제 벗어나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사람이나 누가 있으면 오늘도 가면서요, 다 인사하라고요. 다. 전부 다. 다 인사하고 아는 척 다 하고 한마디씩 다 하고 식사하자 그러고. 우리 교회도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그거 안 돼요. 두 번째, 새신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같이 다녀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저는 그거라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요? 점심 먹으러 가면 딱 보면 가는 분들끼리 가잖아요. 나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가는 분들끼리 가는 거 좋은 거예요. 그거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끼리끼리 논다. 아니요, 끼리끼리 놀아도 돼요. 끼리끼리 놀아도 되는데 끼리끼리 3번 놀았으면 끼리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하고 한 번은 놀아야 되지. 3번은 괜찮아요. 얼마든지 해야 되고, 나머지 한 번은 섞어가지고 이 사람하고도 가서 얘기해보고 저 사람하고도 얘기해보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교회되지. 우리끼리도 냉랭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냉랭하지 않아요. 냉랭하지 않은데 성향상 그걸 못하니까 냉랭하게 느끼는 거예요. 특히 새 신자들이 왔을 때는 냉랭하게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도 교회 정착이 어려워. 매주에 오는데 나는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그냥 가기 바빠. 다시요, 교회는 우리들 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딴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 외에 다른 얘기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가르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교회는 다른 것을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얘기하잖아요. 교훈의 끝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에요. 5절에 그 답이 나왔어요. 1장 5절에 나왔잖아요. 이 교훈의 목적이 뭐냐? 교훈의 목적은 세 가지에서 나오는 사랑이래요. 세 가지에서 나와요. 자 보세요. 이 교훈은 세 가지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뭐에서 나오느냐?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두 번째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세 번째는 거짓 없는 신앙에서 나오는 사랑. 뭐든지 간에 그 끝은, 교회의 교훈의 끝은, 교회의 모든 끝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오늘 두 가지 배웠잖아요.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된다. 복음만 있으면 된다. 두 번째, 교회는 사랑이어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를 만드는, 오늘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누가 오든지 간에 한 번씩은 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냥 손잡고 나랑 같이 예배하자 그러고 오늘 같이 점심 먹자 그러고서 평일에도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자 그러고 커피도 마시자 그러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1층이 얼마나 좋아요. 쉼터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쉼터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제 친구들이나 누가 오면 그렇게 부럽대요. 우리 교회 쉼터를 너무 잘 만들었대.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공짜로 다 주잖아요. 이런 교회는 없대요. 세상에 봐도 이런 교회는 드물어요. 진짜 드물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새벽기도 끝났는데 말씀하시더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대요. 너무 그냥 먹기 미안하니까 여기다가 모금함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모금함 안 만들어요. 절대로 안.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냥 넘어가세요. 모금함 안 만들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섬길 수 있으면 그게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 섬김이니까 그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거든요. 그거 100만 원, 200만 원 더 책정하고 500만 원, 1000만 원 책정한다 그래서 교회 안 망한다. 여러분 이웃 섬겨서 교회 망한다는 교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절대로. 얼마나 좋아요. 여기 오라 그래가지고서 같이 교제도 하고 커피도 마시자 그러고 밥도 먹자 그러고. 그러면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교회다. 오늘 이 말씀 다시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교회, 복음이 살아있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를 만드는 우리 신창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만들라고 했던 교회 두 가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전부인 교회. 율법을 말하는 거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서 다른 거 가지고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만 이야기하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랑만 남는 교회 만드는 것을 가장 귀하게, 이 얘기했던 것을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것만큼 자랑할 것이 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를 만드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복음이 전부이며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사랑이 전부이고 사랑을 만드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